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경험들이 가끔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면서 하나님을 내 생각 가운데 가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면서 나의 그런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무한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J.B. 필립스는 자신의 책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은가? 당신의 생각이 만든 작은 상자 속에 갇히신 분은 아닌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줬어요. 야,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야? 하나님 계셔? 어떻게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면서 내 생각 가운데 가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내 생각 가운데 한정 지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죽기 전에 쓴 유언장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손축하여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을 알리시면서 깨닫게 하신 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습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죠? 여호와여,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차원이 다르신가? 무엇이 다르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육체와 관련된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세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그 태초에라는 뜻이 뭐냐? 즉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셨던 게 뭐예요? 교제하셨어요. 교제. 아브라함과도 교제하셨고 다윗과도 교제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제한을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공간과 시간과 지식과 능력, 어떠한 것도 제한 받으실 수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샤다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더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 견고하여 흔들려 없는 분이시기에 자신의 마음과 계획 또는 행동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살아계시고요 인격적이시고요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다윗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내 생각 가운데 가두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그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백해야 되는 분이시지 증명해야 될 분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더 나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주권. 바로 주권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세요. 유신 형제가 이렇게 곧 11월 달에 첫째 주에 사라자매랑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 2주 뒤에는 제가 결혼하는데 제 광고도 해야죠, 같이. 네. 근데 이 유신 형제가 이 사라자매 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 사라 부모님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 사라 부모님의 어머니가 이 유신 형제가 조금 탐탁지 않으셨나 봐요. 약간 뭔가 약간 귀염상인 것 같은데도 약간 조금 뭔가 그렇기도 하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테스트를 하신다고 이 유신 형제한테 혹시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뭐예요? 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하신 거죠. 만약에 형제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장모님이 되실 분이
누구누구는 어떻게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말씀 구절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생각 안 나는 분들이 많겠죠. 저 같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초적으로 이건 다 외우고 다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안 할게요. 아무튼 다 알고 있는 그 구절을 할 것 같은데, 야, 유진 형제는 무슨 구절을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제가 그걸 듣고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요. 근데 유진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있어야지만 모든 성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야, 저 이거 듣고서 야, 얘 정말 다르구나. 결혼할 만하다. 결혼해도 되겠다. 그냥 딱 반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때 허락하셨대요. 야, 멋있지 않나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자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구절 안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그 말씀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유진 형제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였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거.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판단하고 판결하고자 했던 거. 그 죄잖아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죄. 바로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잖아요. 왜 삶이 힘든가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편안해지면 역시 내 능력, 노력, 내 열심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최근에 미성년자 친구들이 이렇게 면허증도 없이 차를 불법으로 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낸 사건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니, 운전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면허증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그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운전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운전하는 능력이 없고 면허증도 없는 내가 그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날까 말까 하는 그 위험 속에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김도훈 목사님의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북미와 유럽 쪽에 있는 거기는 사탄교라는 게 있어요. 악마교라는 게 있어요. 이 사탄교도 책이 있어요. 책이. 근데 이 사탄 그 교회 그 책을 본 적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경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뭘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게 처음으로 시작된대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야, 너의 삶 너가 주인이지. 야,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야. 너 열심으로 살아가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능력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너가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미 우리 다 구원 받았죠. 이미 우리 선하게 살아가야죠. 어떻게 누구를 판단해요? 이미 벌써 다 수련회 갔죠.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나래요.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이래요. 수많은 청년들이 술을 마십니다. 왜 마실까요? 술이 달달하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 분위기가 산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 힘든 일도 고통도 아픔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잘 알잖아요. 그때만 그렇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공허함, 힘듦, 고통, 아픔 그대로 밀려오잖아요. 저는 수련회 때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든가? 매번 한 명 한 명 연락을 해서 수련회 가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신청을 부탁을 합니다. 이제는 안 그래 보고 싶어요. 한번. 수련회가 오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좀 더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알아서 척척 신청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왜요? 아직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거예요.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 어려움을 모른다고.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겪어보지 않았는데.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어려움도 나의 인생의 주권 대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드린 김도호 목사님의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책에 보면 특공대원의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 특공대원은 이 낙하 훈련을 하는데, 이 낙하 훈련을 받으려면 사람이 가장 크게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네, 10미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 10m의 점프대에서 뛰는 훈련부터 받아야 한다고요. 그 점프대에서 뛰어내릴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더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그 10m의 점프대에서 한번 내려보세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야 하면서 뛰어내려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더 높은 높이는요, 뛰어내리는 거는 그냥 껌이에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혹시 입으로만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 그 삶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를 안다면, 내 죄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행위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내 삶의 주권자라고 나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본문 10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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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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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에 외치는 것으로 부족해서 온 땅에 충만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히 순결하세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싫어하시기에 독생자 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R.C. 스프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무력한 죄인인지도 알게 된다.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알면, 야, 내가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무력한 죄인이 살아남을 길은 은혜뿐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 자체는 무용하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하다.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 중 그 부분에 주목하지 않고는 그분이 은혜로 이루어주신 일의 진가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여기 흰색 스케치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검은색 스케치북이 있어요. 이 흰색 스케치북이 있으니까 이 검은색 스케치북이 얼마나 검한지 아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이 구제불능의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까요? 안 내어주시죠.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나를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안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재활용 자체도 안 되는 그런 쓰레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그건 엄청난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시편 145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은혜로우심이 뭔가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 호의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는 구원이라는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사는 젊은이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순수하시고 너무나도 많아요.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시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저는 요즘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이켜야 돼. 너 이런 죄를 졌어.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유다 백성들 듣지를 않잖아요.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듣고자 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마치 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을까? 듣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왜 날 구원하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전할 자격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 이야기해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야, 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하나님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존재론적 유신론증입니다. 이 존재론적 유신론증이 뭐냐면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 과학에서는 이제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순영아? 우리 과학 소년이 과학에는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는 항상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있어요. 쉽게 말해 컴퓨터가 있다면 이 컴퓨터를 조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철학은 존재의 원인이 타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유식한 말을 하나요? 죄송해요. 원래 이렇게 유식하지 않은데 쉽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타자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타자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존재하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 우리 민자, 병자, 건자 되시는 민병건 씨와 또 부모님 이름은 우리 이자, 미자, 자자 되신 이미자 씨가 두 분이 결혼하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저의 제1의 원인일까요? 아니에요. 또 우리 아버지를 낳아주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계시고 또 우리 어머니를 낳아주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시고 계속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제1 원인이 있을 텐데 그 1의 원인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죠.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존재론적 유실론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존재론적 유실론증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있다는 것은 이 지구를 창조한 어떤 타자가 있기 때문에 그 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뭔가 맞는 것 같은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인가? 바로 이성의 한계예요. 딱 그냥 거기까지밖에 말해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게 신이에요? 이해되어지지 않아야 신인 거잖아요. 유한한 존재가 신을 이해한다? 그럼 그 신도 유한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에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뿐이 아니라 고백해야 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증거해야 할 대상이세요.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 중에 철학 좋아하고 이렇게 조금 논리적인 거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글 쓴 거를 보면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이해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면 신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저번 주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벌써 다 잊어버렸어. 계시라고 이야기 드렸죠. 계시.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가 있었죠? 네, 일반 계시랑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과 역사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성경책.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글이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들으려면 한 2시간, 3시간 더 넘어가요. 한 며칠? 며칠도 아니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알려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냥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에서 아멘이 안 된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고백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증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